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광고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광고는 그냥 대충 흘려듣기 마련인데 이 광고는요, 갑자기 제 귀를 사로잡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 한 항공사의 이미지 광고였습니다. 먼저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또 어떤 젊은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 이름은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여자 공군 사관생도가 자신의 이름을 말해요. 제 이름은 후배들의 희망입니다. 또 이번에는 어느 꼬마의 목소리가 들려요. 자신의 이름 뒤에 내 이름은 내 짝꿍의 첫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고를 듣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좀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를 듣다가요,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겠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시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되고 고민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큰 은혜를 입으면요, 일반적으로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빚은 지고서 그에게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이 진흙탕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더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끊임없이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이 무한정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부어주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좀 1%도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생을 내 입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빠져든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 사랑에 완전히 취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그 사랑에 응답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외침을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현실적인 언어로 약간은 좀 각색해 봤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가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를 좀 무식할 정도로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좋게 보시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 앞에서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덮고 잊어버리시기를 마치 취미처럼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당신은 불행을 택하신 바보 같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 주시고도 다 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적으로 인생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데 사용되어지는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있는 유리창과도 같아요. 이 유리창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보여지는 것들도 더러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너무 더러우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요. 하지만 그 유리창이 깨끗하다면 그걸 통해 이 보여지는 것들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리창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리창이십니까? 이 충실히 잘 보여주는 유리창이십니까? 아니면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이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한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많은 것이 좌우됩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신의 삶이 펼쳐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이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좋은 개념이지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정욕과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귀감이 돼야지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을 이마고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참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바라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시원하게 뚫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온전히 응답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돼야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 일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너의 이름을 떠올리면 한여름에 냉수 한 그릇처럼 속이 다 시원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에 내 삶도 하나님의 복된 길 위에 올라서게 됨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